할렐루야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말씀입니다. 아버지와 두 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롯의 가족이 소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역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출이 되고, 이제 그가 소알이라는 지역에 들어감으로 그 하나님의 환난을 피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소알 땅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이제 소알로부터 나와서 어느 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30절 말씀,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. 여기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, 지금 자기가 살던 곳은 소돔이라는 그 지역인데, 이 새로운 지역에 지금 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랑 또 새로 이제 맞추고 또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염려, 근심도 있을 거고,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겠죠. 또 이 소알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다가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하나,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자기의 두 딸과 이제 그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되는데, 굴에, 산에 있는 그 굴들, 그 굴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, 이렇게 말씀합니다. 자, 이렇게 아버지와 두 딸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, 굴 속에서. 자, 그러면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,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. 자,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걸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두 딸만 사니까 자기들의 그 사위들이 있었지만, 남편값이 있었지만 그 소돔에서 나오지 않아서 결국 죽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굴 속에는 아버지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,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아버지의 씨를 받자.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을 이어가자,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제 제안에 둘째 딸도 동의를 하고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, 아버지가 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이에 이 큰 딸과 둘째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서 임신을 하게 됐다,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다. 이 모압이라는 말 자체가 아빠, 이게 전부 다 이제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인데, 여기 이제 모압, 모가 하나 붙어가지고 아버지로 말미암아, 그런 이름이에요. 그 이름의 뜻이.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긴 자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모압이라고 그렇게 줬어요.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이라는 그런 족속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. 그게 바로 여기 롯과 큰 딸의 아들이에요. 그리고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다.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. 이제 벤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.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, 이제 그런 뜻이에요. 아까 그 모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, 여기 이제 벤 암미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,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다 아버지로부터, 아버지의 아들, 아버지와 관계하니까 아버지와
관계성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으니까. 자, 그리고서 이제 이 롯이 어떻게 됐는지, 두 딸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성경에는 더 이상 그들의 얘기가 없어요. 이렇게 지금 끝이에요. 자, 성경에는 좋은 얘기, 선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얘기도 있고 악한 얘기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기록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읽어야지. 성경에도 이런 게 있네? 괜찮구나.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30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. 인간이 인간을 향한 방책만 있을 뿐이에요. 그 당시 중동 문화는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. 그런데 근친상간도 이제 사촌이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허락이 됐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허락된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서도 허용이 될 수 없는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를 허용하는 그런 문화는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정말 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딸들이 계획해서 그런 일을 이제 한 건데, 자, 이 일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에 의한 이제 그런 방책들인데, 앞으로 이 모압과 암몬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이제 이야기하고 갈등을 빚는 그런 요인을 이제 만들어냅니다. 지금도 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자,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롯이 이스라엘에 이제 건너옵니다. 자기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.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까지 이르게 되는, 그리고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그런 혈통을 이어받는 한 여인이 모압 여인으로부터 시작돼요. 자,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어떤 행동을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.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?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. 어떤 민족,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은 나라인데 어떻습니까? 모두가 다 구원 받습니까? 아니에요.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공동체 혹은 집단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거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어느 나라는 축복하고 어느 나라는 저주하고 어느 나라는 선택하고 어느 나라는 버려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 중에
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. 뭉뚱그려서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. 이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 아버지와 두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,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됐는데, 자, 아브라함에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. 여기 지금 이 롯과 두 딸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가서 산에 굴에서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,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왜 롯이 이 소알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? 그게 의문이에요. 아브라함에게 가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복을 누리고, 또 이 두 딸은 그곳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, 이스라엘 자녀들과 대척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는 그런 자녀들을 결국 롯이 낳았단 말이에요. 아브라함과 자기 삼촌인데 큰 아버지 같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제 이 후손들이 서로 원수 같은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.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잘못된 어떤 그런 결과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됐다고 해서 영원히 잘못되는 법은 없어요. 오늘 우리의 생각은 한번 낙인을 찍으면 끝까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.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해 주시고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. 그리고 이 아버지와 두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추구하지 말고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과 뜻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 주님 돌파하고 또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과 뜻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. 주님 감사합니다.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
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친밀한 이 시간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새벽 성도들, 또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.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하나님,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, 가족들,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. 주님,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, 치료하신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